한 목소리로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발새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오늘 시편의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당할 염려를 두려움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인생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그렇습니다. 다윗도 역시 그랬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은 다윗이 자기 인생의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 지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망의 죽음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다윗은 쫄지 않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참 어려서부터 메가똥급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과 마주쳤습니다.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골짜기를 만났습니다. 다윗이 거대한 블레셋 장수를 무너뜨리는 것은 다윗이 던진 짱돌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블레셋에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이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인생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이 골짜기라는 이름이 히브리어로 찰 마이트인데요. 첼은 그림자라는 뜻입니다. 마이트는 죽음이라는 단어고요. 이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많은 단어가 이 마이트라는 죽음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 죽음의 그림자가 깊게 깔려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 그림자는 무엇입니까?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골짜기가 들었을 때 짙은 그림자가 우리의 삶 속에 배어드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이러한 곳에서 목자 없는 양떼들은 사나운 짐승의 먹이가 됩니다. 여러 가지 죽음의 위협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골짜기를 경험을 우리도 살아갈 때, 또 그런 골짜기에 있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실망과 낙담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요즘 얼마나 살기 힘든 시대입니까? 수많은 젊은이들이 취업 시험에서 떨어집니다. 원하는 직장에 선택받지 못합니다. 젊은 나이에 일터에서 쫓겨납니다. 풀리지 않는 관계 갈등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예기치 않은 이별을 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나에게 들이닥친 정할 수 없는 심각한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야말로 내일을 알 수 없는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골짜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모습이 무엇입니까? 제가 인생에 가장 힘들 때 저에게 나타났던 특징이 바로 무기력이었습니다. 아무 기운이 없습니다. 돌파할 능력도 없습니다. 살아있으나 거의 기절 상태이고 실신 상태입니다. 허약합니다. 무능합니다. 산송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에 빠졌을 때, 무기력에 빠졌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부정에 빠집니다. 자신의 가치를 전혀 알지 못하는 자기 무정부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그것은 내가 내 자신에게서 떠나버리는 순간입니다. 살 소망이 없습니다. 스스로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기는 순간입니다. 이런 깊고 음습한 골짜기 가운데 놓인 사람에게 기도하면 됩니다. 말씀은 붙들면 됩니다. 이런 말씀이 그 사람의 서 있는 어두운 골짜기를 헤아린다면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무기력의 뿌리는 어디에서 올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자신의 가치는 능력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안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부모들에게 인정받고 성공해도 실패해도 관계없이 너는 소중한 나의 자녀다. 너는 존중받는 아이라고 칭찬받고 자란 아이들은 장성한 어른이 되었을 때, 인생이 힘든 과정이 왔을 때 그런 무기력에서 빨리 벗어나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의 달 5월에 아이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키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바로 내 자신의 깊은 내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가장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길, 그것이 곧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인생의 가장 깊은 골짜기에서 대부분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만나는 지점이 내 인생의 가장 힘들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내면에 얼마나 두꺼운 암막 커튼을 들이우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내 자신을 내가 가장 잘 알 것입니다. 우리가 골짜기에 내려가면 나는 벌거벗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하나님 앞에 그저 하나님의 처분만을 바라고 있는 상태에 들어가는 상태가 우리 인생의 골짜기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상황일 때, 또 내 인생에 이기고 왔을 때 내 내면으로 가는 길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기도와 묵상의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눈을 감고 기도하면 나의 내면에는 이 고요한 공간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공간이 내 내면의 상처가 치유받고 무기력을 물리치는 그 성령의 초청을 받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인생의 무기력한 상태는 극복해야 될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님이 가장 무기력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십자가 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힘이 드러난 곳이 바로 예수의 가장 철저한 무기력 십자가였다면 우리의 무기력한 인생길에도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시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생을 마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기력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힘은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무기력을 통해서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 무기력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부활의 힘은 우리의 자신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무기력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힘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의 이름이 있도다. 오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리지라도 어떤 해도 이업도 두려워하지 않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깊은 골짜기나 터널을 경험한 적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교육 사업을 크게 했다가 크게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서울살이 정리를 하고 시골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아주 연로하신 장로님께서 저를 평창동으로 불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젊고 자식들도 많으니 서울에서 기도하면서 이 힘든 인생의 골짜기를 건너가 보자. 분명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을 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장로님하고 헤어지고 나서 이제 평창동에서 연신내 집에로 오는데 그만 버스카드를 잃어버렸습니다. 호주머니에 10원 한 장 없습니다. 제가 걸어서 평창동에서 연신내로 오는데 그렇게 차로 수없이 지나다녔던 구기터널을 처음으로 걸어서 지나왔습니다. 저는 터널이 그렇게 긴지 몰랐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내 인생의 앞길 만큼이나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서서히 걷다 보니 저기서 저 멀리서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 제 인생의 동굴은 아니지요. 꽉 막힌 동굴은 아니지요. 끝이 보이는 터널이지요. 제가 구기터널을 지나갈 때마다 제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골짜기, 그때가 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터널 한번 걸어보십시오. 참 은혜롭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에서 만난 수많은 믿음의 가족들을 통해서 인생의 깊은 수렁과 골짜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두운 곳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빨리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골짜기의 이름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그 골짜기에 있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자기에게 질문을 해봐야 되는 곳이 내가 골짜기에 있을 때인 것입니다. 이 자리, 무기력가 불리는 골짜기는 그 어둠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닿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만 붙잡으면 됩니다. 우리를 일으키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를 맡길 때가 내 인생의 가장 골짜기에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시편 124편 8절에서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이 있도다.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비트코인 요즘 뜨거운 주식시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갈 때 미문이라는 아름다운 문 앞에서 한 거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구걸하고 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거지가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베드로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무기력에 빠져 낭망하고 지쳐 있을 때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 다시 걷고 뛰게 나갈 수 있는 힘은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뿐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해를 두려워하지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NLT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현대 생활 성경인데요. You are close beside me.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왜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가? 주님이 내 곁에 바짝 밀접해 있다고, 밀착해 있다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기력해지면 어떻습니까? 게을러집니다. 일상적인 삶마저도 부인하며 살아갑니다. 조기축구하는 사람들, 은평 조기축구협회 회장님이 같은 빌라에 삽니다. 제가 새벽 기도 갈 때 그분은 공차로 갑니다. 그러면서 이게 목사님 같이 공차로 가요. 예, 저는 교회 가서 공을 찹니다. 예, 주님과 함께 공차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갑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새벽에 공차로 갑니다. 주말 자전거, 이제 주말 되면은 자전거 타는 무리들이 온갖 복장을 하고 때를 지어서 연신내를 질주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생의 골짜기를 만났을 때 얼마나 우리가 무기력하고 게으르고 나태한지 모릅니다. 저도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다윗은 오늘 말씀처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 그 인생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셨구나. 늘 나의 손을 붙잡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다윗은 오늘 시편 23편 4절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무기입니까? 우리는 엄청난 영적 무기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대로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보혜사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보혜사. 성경에서는 헬퍼라고 영어생 대부분 번역을 했습니다. 이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는 영어로 비사이드 옆입니다. 클레토스는 칼레오라는 코를 부르는 것입니다. 성령 우리가 언제나 옆에서 부르는 게 성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을 부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파라클레토스는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우리를 이루해 주십니다. 우리의 교사가 됩니다. 우리의 상담자가 됩니다. 또한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우리를 꾸짖어 주시는 성령인 것입니다. 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깊은 골짜기 인생길에 우리가 허우적거릴 때 성령이 우리를 흔들고 휘어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우리의 안고 일어섬, 우리의 골짜기의 우리의 한숨 소리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고 시편 139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님은 우리를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잊게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우리가 인생길에서 헤매고 있을 때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무기력하고 게을러진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에
압박을 가하십니다. 말씀의 막대기와 성령의 지팡이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방향을 조정하십니다. 우리의 처한 상황을 풀어가십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살펴보십시오. 자신이 어떻게 지금과 같은 사람이 되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예수의 이름의 교회 예배당으로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그저 놀랍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날 인도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는 여기 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계속해서 7절에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 성령의 영은 예수의 영입니다. 사도 바울 본인이 아시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싶었는데 성령께서 막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은 앞으로 나아가게도 하시지만 나아가지 못하게 저지하시는 분도 성령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온갖 지식과 있는 경험, 없는 전문성을 다 동원해서 이제 시작만 하면 된다라고 결정했는데 그 결정한 그 일을 할 수 없었던 경험들이 누구에게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을 놀랍게 저지하시고 막으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 기자촌 부동산에 들렸습니다. 그 부동산 사장님의 핸섬한 아들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그 사무엘이 우리의 둘째 아이와 친구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에게 목사님, 제가 살아오면서 믿음은 없지만 제가 이 말씀만은 제 가슴 속에 새겨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잠언 16장 9절 말씀을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이제 30대 중반에 들어간 초반인 사무엘의 고백을 들으면서 사무엘 이름이 무엇입니까? 쉐마 엘이지 않습니까? 쉐마, 듣다, 엘,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이름 그대로 얼마나 그 나이에 큰 믿음을 가졌는지 사무엘 정말 대단하다. 우리가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은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결정 사이를 거는 것입니다. Man plans.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길을 계획합니다. 그런데 Lord determine. 하나님은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내가 계획하고 설계한 대로 진행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성령이 막으시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나아갈 길을 100% 확신하고 결정했는데 무언가 꺼림칙한 느낌이 듭니다. 그 결정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때는 성령이 막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성령이 막으실 때 감히 거스르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16장 사건이 그 예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을 조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계획들을 수정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갈등을 느끼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완벽하게 확신하는데 영혼에 확신이 생기지 않습니다. 성령이 억제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인 지성에도 압력을 가하고 우리의 감정과 마음에도 압력을 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앞으로 나아가기도 하시고 나아가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성령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훨씬 믿음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 신약 초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곧 하나님이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베드로 배씨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육안으로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후인 우리는 이 시간에 어디에 봄나들이 가지 않고 이곳에 모여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성령 체험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은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우리를 멈추기도 하고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도망치거나 태만하게 미적거릴 때 성령은 우리의 어깨를 떠밉니다. 우리의 몸을 일으켜 앞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또한 반대로 자기 확신과 육신의 열심으로 달려나갈 때 붙잡아서 다시 생각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호자와 인도자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생활 속에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안전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골짜기는 무엇입니까? 3절에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와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골짜기는 연단의 장소인 것입니다. 이 골짜기를 떠날 때 목자는 앞에서 가지 않고 양 옆에서 걸어간다고 얘기합니다. 왜? 즉각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양이 위험에 빠질 때 바로 잡기 위해서. 우리가 인생의 골짜기 있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붙잡을 준비를 하고 우리 곁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골짜기에서 우리가 무기력 상태에 빠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쳐다보는 것보다 내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더 성령을 부르짖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 임 함께 마누 우리와 엘, 예수님의 별명인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늘 우리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가운데 가장 공급의 중요한 열쇠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어디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보자로 책봉되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그 마음이 무거웠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는 말씀을 여호수아 1장 5절 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끝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고 인도할 것이고 내가 너 여호수아에게 늘 함께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나를 프로텍트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컴포트,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팡이는 길 잃은 양떼를 인도하는 데 쓰이고 막대기는 맹수들의 공격을 저지하는 데 사용합니다. 목동들이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기 시작할 때 산에 가서 내 체구에 맞는, 내 손에 맞는 막대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막대기를 자기 몸에 맞게 다듬습니다. 그리고 다듬어진 막대기를 이제 던지는 연습을 합니다. 목표물을 정확히 맞추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역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 막대기는 험한 짐승들로부터 자신과 양떼를 지키는 무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막대기는 무엇입니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모세가 무슨 권위가 있었습니까? 모세도 양치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의 지팡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는 쓰러질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지팡이를 잡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에게 다시 일어날 힘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성경은 그냥 북책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를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경은 무슨 책입니까? 더 북입니다. 더 북은 무슨 뜻입니까? 그분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채찍이 되고 우리 인생의 막대기가 되는 것입니다. 막대기는 양떼를 징계할 때 쓰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인생의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헛나간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고 훈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펴보시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나를 살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질 정도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힘들 때
무기력에 빠질 때 어떻게 됩니까? 자꾸 내 삶에, 내 주변에 더 무거운 암막 커튼을 몇 겹으로 치는 것입니다. 숨으려고 합니다. 피하려고 합니다. 더 두통 가면 몇 겹의 지저분하고 무거운 양털을 몸에 갖고 살려고 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인생의 골짜기에 빠졌을 때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놓아라는 뜻입니다. 버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관성의 법칙에서 더 움켜쥐려고 하는 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면 더 짐은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더 골짜기는 깊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양털은 이기적인 개인주의, 자기주장, 그리고 교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표면을 뚫고 들어와 우리의 의지 안에서 깊이 역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무겁고 지저분하게 하는 모든 기질들을 바로 잡을 시간이 우리가 골짜기에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문제없고 그럴듯하게 살아가지만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는 치료받아야 할 영역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입니다. 노련한 목자는 이 막대기를 통해서 이리의 표범 들깨도 쫓아버리지만 자기 양떼들을 지키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나를 보호해 준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유혹했을 때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 물리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있습니까? 엊그제 교회 카드를 배송해 주신 연로하신 분이 저한테 웃으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은행원이었는데요. 은행원이었을 때 제가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80점 돼 보이는 분이 너털 웃음을 지었었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는 성경과 반대편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를 웃고 대하지만은 얼마나 교활하게 우리를 대하십니까? 교활한 사기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이 늘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사람도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지팡이는 양을 보살피고 관리하 연신내에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다닙니다. 지팡이가 어르신들에게는 참 소중한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그 지팡이는 원래 관심과 동정의 상징인 것입니다. 지팡이는 오래 참음과 친절을 나타냅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지팡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막대기 같은 부모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은 옳은 길로 찾아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막대기 말씀은 우리를 꾸짖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또한 성령인 하나님의 지팡이인 말씀은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합니까? 예수님이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내 인생의 길도 그 진리의 성령에 비춰보아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성령의 체험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막대기와 지팡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양떼들이 저 벼랑 끝에 있는 풀잎 하나 더 뜯어먹으려고 올라갔다가 벼랑에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가시덤불 속에 들어갑니다. 들장미 속에 들어가서 꼼짝 못합니다. 그때 이 지팡이로 이 양떼들을 꺼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처한 환난의 상당수는 내가 스스로 자초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동생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각 사람의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에 인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대부분 내 욕심에 끌려서 인생의 골짜기로 들어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누구를 얘기하겠습니까? 제 자신이 그러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제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 있을 때 이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참 그래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했더니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를 받았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한 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인생의 막대기로 쓰십니다. 혹독한 인생의 골짜기에서
환란의 채찍을 당하며 우리의 영혼을, 생각을, 모든 욕망을 털어내고 청소하는 시간이 누구에게나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인생이 힘듭니다. 그러나 그런 골짜기를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 우리에게 표현할 길 없는 축복의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저도 그런 시간을 겪고 나서 이제는 내가 사망 같은 깊은 골짜기 환경에 있더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골짜기였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인다고 에레미야 33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우리와 있다 없다가 아니라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골짜기였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바짝 옆에서 붙잡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능력 되시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하고 쓰러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이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가꾸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떤 골짜기를 만나더라도 우리 곁에 항상 계신 예수님의 손을 꽉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무께 안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라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의 등 뒤에서 찬양하시고